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춥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5분 시간에는 100번째 시간이겠어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진신수공이라고 진신석가가 공양을 받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사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앞에 것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차례를 미리 살펴볼 단어하고 본문, 요 부분은 망덕사 처음 창건하고 낙성회 할 때 효소왕이 낙성법회에 참여해가지고 공양을 하면서 진신석가를 공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망덕사라는 내용이 나오고 진신석가 공양하고 난 뒤에 비파한 부분에 석가사와 불무사를 세운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이야기 있었지만은 그 윤경열 선생님의 결에 있다 부처님의 땅에 나오는 그 그림인데 우리 이봉 교수가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요 부분. 요 비파함이 암자가 아니고요. 바위입니다. 바위 암자입니다. 비파이. 요게 비파처럼 생긴 바위거든요. 요 비파함, 이쪽에 여기가, 불무사고요. 불무사터고요. 요 아래쪽이 석가사터입니다. 이 꼴짜기가 비파꼴이라 하고, 또 이 꼴짝 중에 이쪽 꼴짝과 이쪽 꼴짝이 요즘은 새로운 꼴, 잡는 꼴인가 뭐 하여튼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들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교재에도 나오는데, 교재에는 그림이 흑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원본에는 선생식으로 나오거든요. 요 바위가 바로 비파함입니다. 비파함이고, 이 바위 위쪽 여기가 불무사터로 추정이 되고, 한꺼번에 못 찍어가 따로 찍으면 여기 비파함에서 아래쪽이 석가사지가 되겠습니다. 석가사터입니다. 이게 망덕사 창건 그 낙성회 법회 때, 그 효소왕이 진신석가를 공양하고 난 뒤에 이 부분에서 그 진신석가가 흔적을 감추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흔적 감추었는데 여기를 불무 부처가 없어진 곳이라고 불무사. 그리고 갖고 계시던 석장과 바리대를 여기에 놔뒀답니다. 이 바위에. 그래서 그 아래쪽에, 바위 아래쪽에 석가사지를 창건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망덕사지 단간지주인데, 망덕사가 어디쯤 있느냐 하면은, 여기 위성기도가 여기가, 요쪽에 가면 여기가 배반 내거리입니다. 국립박물관 들어가는 배반 내거리고, 이렇게 울산 쪽으로 내려오고 여기가 사천왕사지입니다. 사천왕사지. 요 위에가 선덕이호왕릉입니다. 여기서 여기 가면 통일전이고요. 여기 가면 울산으로 갑니다. 요 앞에 내가가 문천입니다. 문천이고, 요 한가운 덜 가운데 요 약간의 그 동산처럼 조그마한 언덕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망덕사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통일전을 가시거나 사천왕사지 쪽 가시다 보면 멀리서 보면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건 설적이 보이지 가까이 가야 잘 보입니다. 멀리서는 잠깐 보일당 같아 합니다. 요 망덕사 장간지주입니다. 이 망덕사와 관계되는 것은 기문무왕 법민조도 나오고 요 뒤에 또 감통 선율 환생조로 나옵니다. 요 다음 편에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도 이 망덕사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자, 본문 첫 번째 거는 692년 신라 제32대 효소왕이 제기하여 당황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세운 망덕사 낙성급회에 효소왕이 진신석가를 공양하고 비파한 부분에 석가사 불모터를 세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론제사라고 우리 책에 나오는데 이 지도는 대지도론을 말하는데
옛날 중인도 개빈국의 삼장법사가 일왕사 법회에 참석했는데 헌옷을 입고 가서 문지기가 안 들라줘가지고 새 옷 빌리 입고 가서 참석해서 공양을 받은 음식을 제일 먼저 옷에 공양합니다. 옷에 공양 먼저 합니다. 왜? 옷 때문에 돌았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미리 살펴볼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 보여요. 전동입니다. 두려워, 떨전입니다. 이건 보통 전투, 전쟁할 때 사는 전자인데, 이때는 여기 두려워, 떨전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다 할 때 전자로. 그 다음 움직일 동. 두려워서 떨다, 흔들리다. 그래서 탑이 흔들리다는 뜻입니다. 판공인데, 요 힘설판, 이바지할 공익인데, 법회, 재 올릴 때, 법회 때 돈이나 물품을 마련해서 공양하는 것을 판공이라고 합니다. 즉, 법회에 물주되는, 물주가 바로 판공입니다. 의체, 소룬데, 거동이, 체는 모양체, 풍체할 때 모양체, 소는 성길소자고, 루는 누추하다, 비루하다 할 때 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동과 모습이 누추하다, 이런 뜻입니다. 국속인데, 판국자, 목골속자인데, 이거는, 한자사전에 찾아보면은, 요 글자를 그대로 단어를 찾아보면은, 구속, 구애받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구애받게 되면 몸이 움츠러든다, 즉, 움츠리다, 웅크리다, 그런 뜻으로 됩니다. 네이버, 참, 우리 한자사전에 안 나오고, 네이버 중어사전에 가야, 중국어사전에 가야 요 말 뜻이 나와요. 우리 한자사전은 네이버 사전에서는, 낯글자만 나와요. 단어로 안 나옵니다. 빈도, 우리 선님들이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말로 빈도를 하는데, 빈도 뜻은 성도의 반대말입니다. 성이 될 만큼 도를 닦은 사람을 성도라 그러면 자기는 도가 아직 모자란다, 이 뜻입니다. 희조 하는 것은 희롱할 희자, 고를 존자인데, 보통 희롱하는 어조, 농담조로 할 때 희조라, 한자로 희조를 씁니다. 이 농담하는 게 희롱할 희자거든요. 그래서 말투 또는 말조, 이 조자 많이 쓰는데, 여기에 희족하는 게 농담조로 됩니다. 주석은 우리가 선님이 어디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에 주석하십니까? 묻지요. 그런데 글자를 보면 머무를 주 석장입니다. 석장이 머무는 곳, 선님의 석장은 어디에 놔둡니까?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선님 석장 놔두는 것이 선님이 머무는 곳, 사시는 곳입니다. 주석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재에 나오는 삼성곡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교재에 주에 표시되어 있는데, 요 성이라는 말은 경상도 사람이 형을 성이라고 많이 합니다. 특히 부산 쪽에 가면 형을 신약합니다. 성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형자로 고친다면 삼형곡이 되고, 삼형제 바위골.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은 삼형제 바위골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대적천원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글자를 하나 살펴보면, 대는 큰 대자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적자는 돌석자 밑에 사을적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돌이 사이에 있다. 이때 돌은 작은 돌을 국어사전 사람이 서들이라고 합니다. 서들적자를. 자갈 같은 그런 돌들이 크게 사이에 있다. 이겁니다. 어디에? 그래, 천자, 내천자와 근원자입니다. 그 내의 근원이 된다. 물이 처음 시작되는 곳, 이 뜻입니다. 그래서 큰 서들, 즉 작은 돌들이 많이 있는 내의 근원, 또는, 그래서 또 요 주위의 그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새로운 꼴이라 한다면, 새로운 꼴. 그 윤경열 선생님 그 책에도 나와 있고, 우리 교재 교수님도 그걸 주로 다뤄놨는데, 이건 사롱곡을 새로운 곡으로 부르는 거 아니냐. 사는 모래사자고, 용은 언덕, 두둑, 이런 뜻이거든요. 언덕, 그래서 모래가 언덕을 이루는 골짜기. 그쪽에 오면, 아까 비파민 쪽에 거기에 보면은 돌이 많이 부서져가지고, 화강암이 부서져가지고, 작은 모래 또는 작은 돌들로 많이 있어요. 화강암 부서지면 거의 모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내과가 처음 시작되는 곳, 이런 곳이랍니다. 모래 언덕이 있는 골짜기,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석발은 주석과 바루를 말합니다. 주석과 바루. 그 다음에 계빈국, 요 개자가, 양탄자 개자입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빈은 손님 빈자고, 국은 책에는 없고 있는데, 생략되어 있는데, 계빈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막 바닥에 양탄자를 깔고 손님을 모시는 나라,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풍습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북인도 카스미르 지방의 고대 국가 중에 하나랍니다. 계빈국이. 아란야 법인데, 아란야라는 것은, 인도에서 사원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아란야라고 합니다. 사원, 절을 아란야라고 하는데, 아란야법이라는 것은, 법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추패인데, 추는 여기에,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사슴녹자하고 비슷한 그런 게 세 개 동시에, 똑같은 게 세 개 있어요. 거칠추입니다. 거칠추. 패는 해질 패. 좀, 옷 같은 데 누들가지고 해질 패라는 뜻인데, 요 추, 패자에 여기는 스물 입자가 들어있거든요, 밑에요. 옷이 20개로 조각조각 이어져 있는 아주 누추하다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수근근자가 들어가면 비단패자가 됩니다. 폐물할 때, 비단패자 됩니다. 이거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칠고 해졌으니까 누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수인데, 우리가 이럴 때 수수를 읽는데, 이거는 수는 자주삭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삭삭이 됩니다. 읽을 때 삭삭, 그리고 이거는 번번이, 여러 번 이런 뜻입니다. 종종은 각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종. 각종,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요 비수도 나오는데, 이것도 빈번히 비자, 자주삭자, 여러 번이라는 뜻입니다. 비수도. 그 다음에, 요 제일 끝에 나오는 말인데, 사가 동접이란데, 사는 일이란 뜻이고, 가는 가히 뭐뭐라고 할 수 있다. 가히 뜻이고, 동접이란 뜻은 같은 거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를 동접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요 사는 효소왕의 진신석가 공양했는 그 일을 사락을 하고, 그 일은, 효소왕의 진신석가를 공양한 그 일은 뒤에 나오는 지론에, 대시론에 나오는 그 내용과 같은 종류다. 가히 같은 종류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지도론 끝말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접은 같은 동류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제자인데, 요거는, 재진일 제자입니다. 재개할 제자인데, 제자가 어디 되는가 하면은, 가지는 제자 밑에 여기에 소자가 들어갑니다. 작은 소자 여기에. 그래서 요게 재개할 제인데, 재진일 제자인데, 명복을 비는 불공, 즉 49제, 수륙제, 이때 쓰는 제자가, 가지날 제자 밑에 밑에다가 요 소자를 써 넣으면은, 재지는 제자가 됩니다. 이제 구지는 오래일구 알지자니까,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것, 옛부터 안다. 그래서 친구가 되겠습니다. 친구. 이렇게 뜻을 표시합니다. 자, 이 정도 미리 살펴보고 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본문인데, 이거는, 효소왕이 망덕사에서 낙성회 할 때 진석과 공양한 이야기입니다. 장수 원년 임진, 장수는 당의 무척천의 연호입니다. 692년입니다. 692년에 효소 즉위 시창망덕사, 효소왕이 즉위하시고 처음으로 망덕사를 창건했습니다. 장이, 봉, 복, 당실. 장은 앞으로 뭐뭐 할 예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장, 이, 봉, 복,
당실은 당왕실, 당나라 왕실의 복을 받들기 위해서 망사를 점어 창건했다 이 뜻입니다. 당왕실이 복을 받들기 위해서 장차 앞으로 당왕실이 복을 받들기 위해서 망덕사를 처음으로 창건했다. 그런데 그 후에 경덕왕 14년 755년입니다. 692년에서 755년은 약 60년 좀 더 지났죠. 후에 망덕사 탑 전동, 망덕사 탑이 흔들렸다. 진동이라고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시년유 안사지날이라. 그 해에 당나라에서는 안사의 난이 일어났었다. 이 안사의 난은 안록산과 사사명 두 사람의 성을 따서 안사지날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인운 신라 사람들이 이러기를 위당실 입자사라. 이 절은 당나라 황실을 위하여 세웠으니까 이기응야라. 의당 당연히 그 감흥이 있은 것이다. 즉 이 탑이 안사지난이 있는 해에 진동이 와서 흔들렸으니까 당연히 이 탑은 이 절은 당실의 그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웠으니까 당연히 당에 공난이 일어나면 그 감흥으로 이 탑이 흔들렸다. 이 뜻이거든요. 안사지난은 당현종 14년 755년에 안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인데 원인은 절도사 안록산과 재상 양국충의 권력 쟁탈전으로서 일어났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당나라가 쇠락합니다. 당현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이름이 윤기입니다. 윤기. 그런데 우리나라 진라에 그 성덕왕이라고 있습니다. 효소왕 다음에 효소왕 동생이 왕이 되는데 그 성덕왕이거든요. 그분이 이름이 원래 윤기였어요. 윤기였는데 당나라에서 우리 황자 이름 같은데 바꿔라 해가 왕윤인가 뭐 하여튼 다른 이름을 바꿔요. 이분이 굉장히 현명해가지고 이분이 이거 당현종의 연호가 개원하고 첨보 두 개 있었는데 당태종의 연호는 정관 있거든요. 그래서 당태종이 당나라에 그때 치세가 있을 때 정관이 치래가지고 굉장히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 부흥했는데 당현종도 초창기에 젊을 때는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개원이 치라고 합니다. 개원이 치. 그만큼 정치를 잘했는데 나중에 양국충의 사촌 동생 누군지 알죠? 양귀비. 양귀비가 이제 사실 당현종의 그 무협이라는 비가 있는데 그 비의 아들 수왕의 부인이에요. 수왕의 비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과 이혼시키고 자기가 소실로 들어가가지고 양귀비를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당이 멸망하는데 그때 일어난 난이 안사지난입니다. 이제 효소왕은 32대 신문왕의 다음에 32대 왕인데 실은 이홍 또는 이공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 김흠돌이 딸이 첫 부인인데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김흠돌의 딸을 폐하고 김허문의 딸을 마여들여서 그 아래에서 난 그분이 신모광훈인데 그분의 자제분입니다. 이홍 또는 이공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효소왕입니다. 효소왕은 여보세요. 92년 702년이니까 약 10년간 재위를 하는데 크게 치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이 어떻게 10년 만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생 성덕왕이 아주 걸출하기 때문에 동생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신라 삼국 통일의 그 최정성기를 성덕왕이 누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효소왕 체력에는 8년 정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주에 보면 교수님이 정류하고 그 정류가 사실이라면은
6년을 해야 맞다고 해놨습니다. 697년. 제가 6년을 고쳐놨어요. 6년 정유 697년에 설 낙성회, 즉 망덕사를 세우고 난 뒤에 낙성회를 열었다. 설 열었다. 낙성회를 열었다. 왕 친가 판공, 왕이 친히 가마를 타고 가서 공양을 하셨다. 이거 효소왕입니다. 친히 가마 타고 가서 공양을 했다. 판공은 이 물품도 대고 공양하는 걸 말합니다. 그때 유일비구, 그때 한 비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비구냐 그 내용입니다. 이체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자와 같은 자입니다. 소자입니다. 이체소루 국속립어정이라. 그동과 풍채가 아주 성기고 누추한, 그래서 어디에 구속되는 것처럼 누구한테 어디 뭐 좀 기도 못 펴고 움츠려서 뜰에 서 있었다. 한 비구가 아주 옷도 남루하고 행동도 아주 움츠러들듯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그런 비구가 뜰에 서 있었는데 청활 왕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빈도역 망대라. 빈도도 또한 이 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니까 왕허 부말석, 왕이 허락하면서 말석에 이르러 참석하라. 말석에 가서 참석해라. 이건 부는 이르다 는 뜻이거든요. 말석에 가서 참석해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장파, 이제 낙성회가 파할 점에, 파하려고 할 때, 파하다는 끝나고를 할 때, 희조 지왈, 왕이 농담조로 말씀하시기를 주석하소, 어느 곳에 주석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주석하십니까? 물으니까 성왈 비파암, 요 암자가 바위 암자, 비파암에 라고 합니다. 비파암에 있습니다. 왕왈 차거 막향인원 국왕신공지제, 왕이 말씀하기를 차거 이제 가거든, 이 제에 떠나가거든, 밖에 나거든, 막향인은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 향해서 말하지 마라. 뭐라고? 국왕신공지제. 부는 이러다 가다는 뜻이거든요. 국왕이 친히 공양하는 제에 갔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실들을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찬시에 갈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소소왈, 스님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소소왈, 웃으면서 말하기를 폐하 영막 여인원이라. 폐하께서도 역시 하지 마십시오.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을? 공양진신석가, 진신석가를 공양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은힐, 요거는 말을 마치다는 뜻이거든요. 말을 마치자 용신능공이라. 향 남이행, 용은 솟구치다 뜻이거든요. 몸을 솟구쳐, 능공, 하늘을 능가하여, 하늘을 높이 몸을 솟구쳐, 이 말입니다. 하늘 높이 몸을 솟구쳐 능가하다는 뜻이거든요. 향 남이행, 남쪽을 향하여 갔다, 날아갔다. 왕경괴, 요 괴자는 괴이할 괴자가 아니고요, 부끄러워할 괴자는 참괴하다는 뜻이거든요. 부끄러워하다는 뜻. 왕이 놀랍고 부끄러워. 즉, 진석가를 만났는데 몰라봤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치상동강,
치는 말탈치자입니다. 말을 타고 달려서 동쪽 산등성이에 올라 향방요예라 날아간 방향을 향하여 멀리서 예를 올렸다. 이 말입니다. 멀요자입니다. 멀리서 예를 올렸다. 요 동강이 어딘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망덕사지에서 동쪽으로 해봐야 낭산밖에 없겠나 싶습니다. 날아가긴 남쪽으로 날아갔으니까 남산 쪽으로 날아갔는데 그 남쪽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얼른 그 낭산 쪽에 높이 올라가가지고 어디 날아갔는지 살펴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왕심지라. 요 사는 시키다는 뜻이고 또는 뭐 심부름꾼 이런 뜻입니다. 심부름꾼을 시켜서 가서 찾아보게 했다. 찾다는 심지 찾아보게 했다. 자, 남쪽 날아가지 빨리 가면 찾아봐라 하고 했단 말이야. 심부름꾼을 시켜서 가서 찾아보게 했다. 그래서 신부님이 도남산 삼성곡 혹은 대적천원 석상 남산 삼성곡에 이르렀는데 혹은 다른 말로는 다르게 이르기는 대적천원 바위 위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대적천은 아까 얘기했듯이 큰 서들 즉 잔돌이나 모래 등이 많이 쌓여 있는 내의 근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르렀는데 치석발이언 이 대적천원의 바위 위에 석장과 바루를 놔두고 숨어버렸다. 치석발이언 석장과 바루를 놔두고 이언 숨어버렸다. 사례복명 신부들이 와서 왕에게 복명을 했습니다. 이렇다고 복명을 했습니다. 수창석가사의 비파함하 따라서 석가사를 비파함 아래에 비파함하니까 비파함 아래에 석가사를 창건하고 창불무사의 멸령처라 또 불무사를 그 진신석가가 숨은 곳에 그 사라진 곳에 멸령처 그림자가 없어진 곳이라는 뜻인데 사라진 곳에 불무사를 창건하고 분치 석발언이라 석장과 바로는 나누어서 두었다. 어디에 나눠줬나? 즉 석가사와 불무사에 각각 하나씩 나누어서 두었습니다. 분치 이사 지금존 두 절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석발망이라 석장과 바로는 잃어버리고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지론제사. 지론은 대지도론입니다. 지론제사. 석유개빈 3장 행 아란야법 지 일왕사 사설대회라. 옛날에 개빈국에 북인도 가스밀 지방의 고대국가인데 개빈국에 삼장법사가 있었는데 아란야법을 행했습니다. 아란야법을 행하는 삼장법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란야는 사원절을 말하고 그 법은 불법을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그 인도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불법을 수행하는 삼장법사가 개빈국에 있었는데 지 일왕사에 이르러 즉 일왕사에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사설대회 절에서는 큰 법회를 열고 있더라. 큰 대회는 큰 법회입니다. 법회를 열고 있더라. 설은 베풀고 있더라. 수문인견기 이복 주패라. 차문 불전이라.
수문이는 문지기입니다. 수문이. 문지기가 그 삼장법사의 의복이 누추한 것을 보고는 차는 차단하다는 뜻입니다. 차단하다는 뜻이거든요. 문불전, 문전에 어른거리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가거라. 차단했다. 어른거리지 못하도록. 문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여시삭삭, 이건 수술 아니고 삭삭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번 이패고 매불덕, 요 여덟덕자와 같은 겁니다. 불덕전이라. 이와 같이 여러 번 옷이 남루하다는 까닭으로 매번 문전에서 들어가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문에 들어가는 기회를 문전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편작방편이라. 편하게, 우선 편리하게 임시방편이 준 말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임시방편을 사용해서, 편리하게 임시방편을 사용해서 가차호의 이래라. 좋은 옷을 빌려 입고서 왔습니다. 가차, 임시로 빌려 입고, 좋은 옷을 임시로 빌려 입고서 오니까 문인견지, 즉 문지기가 보고는 청전불검이라. 내가 법회에 참석하겠다 하고 청하니까 들어주고, 그 청을 들어주고 불검, 문 앞에 들어가는 것을, 문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아니했다. 획, 예, 좌인데, 획은 무엇을 얻느냐 하면, 자, 문을 돌아와서 이제 안절자리를 얻었다. 안절자리. 좌, 안절자리를 얻고 자리에 이르러 앉았다. 이러다는 뜻이거든요. 안절자리 얻어서 이르러 자리에 앉았다. 이건 앉을자자거든요. 그리고 덕종종호식이라. 종종은 각종 좋은 음식도 얻었다. 선이여이라. 요거는 함께가 아니고 줄여자입니다. 먼저 옷에 주었다. 그 음식을 자기 입에 안 넣고 옷에 주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중인 문언, 중인들이 물어 말하기를 하이이호라. 여기는 이같이란 뜻입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하느냐? 어찌해서 이와 같이 하느냐? 즉, 당신 안 먹고 왜 옷에 먼저 음식을 주느냐? 말입니다. 어찌 이와 같이 하느냐? 하니까 답을 하시기를, 비술에, 비수는 빈번히 빗자와 자주사기자입니다. 비상례. 내가 여러 번 빈번히 왔으나 매불덕이 매번 들어가는 것을, 그 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했다. 금이이고 덕 찾아라. 오늘 이이고 이 옷 때문에, 요 때문이라고 계산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 자리를 얻었습니다. 덕차좌, 이 자리를 얻었습니다. 요 말도 그대로 하면 이 옷으로 인하여 그런 거로 이 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덕종종식, 각종 음식도 얻고 얻었으니까, 이 자리도 얻고 각종 음식도 여러 가지 음식 얻었으니까 이이여 이이라. 마땅히 옷에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이는 의당이라는 뜻입니다. 의당, 마땅히 옷에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가동조, 이 일과 또 효소왕의 효소왕의 그 일과 가히 동류라 할 수 있다. 가히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동접이라는 뜻은.
이 내용이 대지도론에 나옵니다. 대지도론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지도론은 용수라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용수를 인도의 언어로, 즉 산스크리트로 하면 나가라주나라는 뜻입니다. 나가가 뭐냐 하면은 뱀, 용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가면은 코브라를 형상화해가지고 절에 많이 이제 해놨어요. 그게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뱀이나 용을 뜻합니다. 주나는 나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용수라는 뜻은 의역을 한 겁니다. 의역. 음력을 아니고 의역. 나가라주나라는 사람인데, 인도의 대성불고 초기의 고성 용수가 저술한 대품반야경의 주석서입니다. 이게 대지도론이 대품반야경이라는 경의 주석서인데, 약칭으로 이 대론이라고도 하고 성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유사에는 지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론. 산스크리트 원전은 없어지고 구마라서의 번역한 한역본만 전합니다. 이 구마라섭이라는데 대단한 분이죠. 불교 역사에서는 꼭 나오는 분입니다. 번역성으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 논서의 분량은 방다하여 한역본은 100권쯤 되는데 원서는 그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마라섭은 대품반야경 서품 부분 34품 완납하고 나머지는 초역만 했다고 하는데, 요 지론 제4라고 나왔죠. 아마 34품 중에 네 번째 얘기가 아닌가, 그래 제가 생각됩니다. 이 네 책은 주석서이지만은 대성불교 백과전사라고 할 만큼 부파불교 논조에서, 부파불교는 원시불교, 즉 부처님이 사후에 이제 부처님을 신봉하다가 이게 점점 많은 사람이 신봉하다가 파가 날립니다. 그때를 부파불교를 합니다. 그때부터 해서 대성불교, 초기 대성불교, 초기 대성경전 이리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 불교 연구사에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용수의 주요 저서로는 중론, 대지도론, 우리나라 대지도론, 12문론을 이렇게 삼론이라 하는데, 4, 5세기에 형성된 불교 종파 중에는 삼론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삼론정은 바로 이 중론, 대지도론, 12문론, 이 삼론을 서유경전으로 하기 때문에 삼론정이라고 한답니다. 용수의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수상이 곳곳마다 많이 있는데, 나가라주라고 되어 있죠. 요도 여기에 보면 나가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수상인데, 보기 어때요? 아주 미남이죠. 다른 데도 용수상은 아주 미남으로 합니다. 아주 미남입니다. 먼저 곽 선생님이 간단히 말씀하시던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주 천재라 가지고 공부를 보면 다 한답니다. 천재가. 그래서 젊을 때는 자기가 모르는 게 없다고 자만심이 대단해서 공부를 등한히 하고, 쉽게 말하면 활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빠져가지고 자기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같이 왕궁에 들어가서 궁녀들 꼬셔가지고 오만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 궁녀 하나가 임신이 되자 큰일 나다 싶어가 왕가에서는 저놈 잡아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잡혀 죽고 용수 혼자 도망쳐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반성하고 이제 새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이게 보살까지 오고 학자가 됐다 합니다. 이분이. 잘생기잖아요. 궁녀들 대반 안 빠지겠습니까? 일부러 좋은 것만 또 골라왔어요. 자, 마지막 찬시. 우리 책에 원본에는 요 택자로 되어 있는데, 가리를 택자로 되어 있고, 우리 교수님은 택자보다는 배자가 더 안 맞겠나, 배자의 오자가 아닐까, 이렇게 의견을 다뤄놓으셨더라고요, 주석에. 주에. 그런데 다른 책을 다 찾아봐도 다 택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향, 원문들이 아마 택불간신해라. 그래서 향을 사른다는 뜻은 예불을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요 택불간신해. 부처를 택하고 가리고 새로운 불화를 본다.
자, 우리가 요 밑에 제가 요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한번 개인 생각을 한번 적어 놔 봤는데, 이 망사를 처음으로 신축을 했잖아요. 좀 중건을 했잖아요. 새로 세웠잖아요. 세웠으니까 법당을 새로 탁 신축하고 나면 이제 법당 안을 장식을 할 건데, 먼저 벽에다 불화를 탁 그릴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그 불당에 알맞은 부처님을 모시고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하면 부처님 눈을 그렸는 걸 점안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법당이 완성되는데, 그 법당에 맞는 부처님을 골라서 봉안한다면은 택불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예불을 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다른 여러 군데 다 찾아봐도 예자는 좀 예불했다는 말은 없고 택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요 내용은 새 법당을 지어가지고 불화도 새로 그리고 부처님도 모시고 예불을 했다는 뜻입니다. 원본대로 하면은 부처님을 가려 봉안하고 새 불화를 그려서 보면서 부처님을 가려 봉안하면서 향을 사러 예불을 드렸다, 이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판공제성 환구지라. 판공은 공양을 한다는 뜻이죠. 제에 필요한 일에 공양을 한다. 요 제거든요. 요 제성,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를 지낼 때, 제 지내는 제성 스님들은 아는 이만, 즉 올해부터 아는 이만 불렀다. 요 말 뜻이 뭔 뜻입니까? 처음에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오래도록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다시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아까 제가 잘 기억해 두라 했죠. 저기에 낙성회를 할 때 여러 스님들을 청할 거 아닙니까? 청할 때 전부 다 자기 아는 스님을 다 부른 거예요. 근데 누굴 못 불렀어요? 진석가를 못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석가는, 진진석가는 못 부르니까 떨어와가지고 자기 자리도 없고 해가지고 겨우 왕에게 허락을 얻어가지고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 뜻이 싶어요. 그래서 판공제성 환구지, 제 지내는 스님들이 공양할 때는 아는 이만 불렀다. 자, 이 뒤의 뜻도 요게 제대로 해석돼야 이 뒤의 뜻이 이해됩니다. 종차 비파암상을 1호부터 1호 종차 1호부터 비파암 위의 다른, 이 뭡니까? 비파암 위의 다른, 여기서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불법은 이 말입니다. 시시운엄도 택지라. 요 택은 못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사바색이라는 뜻이 풀이하면 되겠어요. 시시로 때때로 구름 뭘까요? 요 구름은 달과 같은 불법은 불법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요건 불법이고 이 불법을 가리는 어떤 장애물입니다. 때때로 구름에 가려서 달빛이 불법이 못에 더디게 도달한다, 비친다. 즉, 제대로 된 불교를 믿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번드러하게 불법을 믿고 모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진실로 된 진진석가를 몰라 뵀기 때문에 이 일로부터 이런 일이 전부터 불법이 점점 구름에 가려서 대중들에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이 갔다, 이런 뜻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뜻을 내가 처음에는 읽고 났는데 도저히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잔잔히 원문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향택불 간신에 새 법당을 지어서 부처님
새로 불화를 그리고 부처님을 가려 모시고 향을 피워 예불을 올릴 때 판공제성 환구지 공양하는 스님들은 제를 지내고 공양하는 스님들은 아는 사람만 불렀다. 그래서 종차 비파암 상월 1호부터 비파암 위에 다른 시시웅엄 도택지라 때때로 구름에 가려서 못에 더디게 비춘다. 이런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여튼 요 배자를 넣으면은 그냥 부처님을 예배하여 향을 사르고 새 불화를 본다. 이 뜻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택자를 썼는, 원문에 택자를 써놨는 거면 이 법당에 알맞는 부처님을 가려 봉안한다.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자, 이게 바로 이제 낙성의 장면인데요. 조계총님의 송강사 순천포교당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뒤에 불화도 그리고 많은 여선님들을 불러서 이제 낙성회를 합니다. 낙성식을 하는데 이때 부르는 스님들이 진짜 불법을 제대로 아는 스님을 불렀는지 자기와 연줄이 있는 스님을 불렀는지 아무도 모르겠죠. 진진석 가면 아시겠죠. 우리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